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또 별일 없으셨죠? 네. 저희 교회가 이제 지금 1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있으면서 또 그 10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네. 많은 교회들이 저희보다 이제 더 거대한 그 교회도 있고 제가 이제 안산에서 2014년도에 여기 수원에 이사를 왔던 것 같아요. 이사를 왔는데 그 전까지는 거의 한 17년, 18년 정도를 그 안산에서 살았어요. 저희 남편 이제 회사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안산에 지금도 그 건물이 있어요. 그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한양대역 가기 전쯤에 그 갈 때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 수원에서 외부에서 안산으로 들어갈 때면 한양대역을 지나갈 때 왼쪽 편에 그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고딕 양식처럼 어떤 그 약간 그 로만 카톨릭 그 성당처럼 생긴 곳인데 그 카톨릭 성당은 아니고 기독교 어떤 교단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큰 교회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그 전철 타고 가다 보면 너무 그 모양도 그 로만 카톨릭 그 성당처럼 생겨서 또 독특하고 멋있고 웅장한데 그 교회가 제가 안산에 살 때 초창기 때부터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고 그냥 교회 관리만 이제 겨우 하는데 건물도 사람들이 왕래를 해야지 건물이 살아있는 것이지 그 옆에 이제 멀리서 볼 때는 그렇게 보내다 가까이 가면 너무 신녀스럽고 또 뭐 군데군데 막 거미줄도 쳐 있고 그래서 그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는 거의 이제 신앙이 굉장히 그 연약한 그 어린아이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지만 그렇게 어린아이 신앙일 때도 그 웅장한 교회가 텅 비어 있고 사람들이 왕래가 거의 없는 그 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의 어떤 생명력을 떠나서 건물이 비어 있고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데 그 건물을 건축한 사람들의 처음에 그걸 건축한 사람들의 그 마음과 어떤 소망이 물거품처럼 수포로 돌아간 그런 거를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볼 때마다 이제 그게 또 뭐 신여스럽고 비가 오고 이럴 때 그 건물을 보면 정말 그거를 지을 때 사람들의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망각되고 그런 것 같은 그런 이제 감정을 참 줬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계속 살고 죽고 또 태어나고 이런 일이 계속 되잖아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그 다음 이제 인생들이 또 그 사람들의 어떤 흔적을 쫓아간다면 그 선진들이 이렇게 사라졌지만 그들의 선진들의 그 처음의 초심과 발걸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10년을 여기서 살아남았잖아요. 그것만 그랬어요? 지금 다음 세대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11월 달에 지금 또 예정돼 있죠. 네, 예약도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가 또 한 사람이 또 등록 성도가 생길 게 이렇게 예약이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는 정말 참 미래가 밝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5년이 지나고 한 10년 지나면 저기 청년들이 막 와글와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정말 미래가 너무 밝아요. 너무 밝고 참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참 너무 아름답고 정말 교회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는지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되죠? 주양기 사랑교회. 네, 그렇습니다. 이름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저 향남에 가면 향남 일지구 가면 예수 향남교회라고 거기가 처음에는 우리는 이제 그냥 그 목사님도 그냥 지었겠죠. 거기 향남읍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막 그런 거 예수 향기가 나라고 그런 거예요? 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이름이 또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이름이 주향기 사랑교회. 네, 우리 10년을 살아남으면서 우리가 주향기 사랑교회가 이 터를 지켰습니다. 지켜냈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제 지난주 우리 출애굽기 10장까지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이제 그 흑암 재앙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9가지 재앙이 이제 발휘됐어요. 발휘됐고 그 이제 마지막 그 바로가 너무너무 이제 막 지긋지긋해가지고 모세한테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모세 또한 옳습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대단한 막이 시작되는 마치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막스를 시작하는 막간을 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선전포고였다는 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 봤던 어떤 의미였어요. 근데 오늘 이제 드디어 11장을 보면서 그게 대단한 이제 어떤 선전포고를 여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면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이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괴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주 향기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거룩한 금요기도에 또 이렇게 오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어서 너무 참 행복해요. 행복하고, 네, 이제 오늘은 인생의 가장 오래된 드라마의 어찌 보면은 클라이막스를 함께 이제 여러분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지나간 옛 이야기들의 이제 그런 어떤 전설 따라 산천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장대하고 신실한 실제 드라마입니다. 저도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치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예전에 우리가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얘기하면 우리 나이가 드러난다고 해요. 그 전설 따라 산천리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는 실제 역사이고 그 역사 속에 또 지금의 역사를 써내려 가는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집마다 그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를 이제 더듬어서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지금 젊은 청년들은 족보의 의미를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저도 이제 불신자 가정이니까 제사를 지내거나 이러면은 족보 이야기도 막 하고 지방도 하고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이제 그 선진들에 대한 어떤 그 흔적을 찾아가면서 내가 누구의 뿌리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경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자신들의 족보예요. 족보니까 가끔 이제 이런 얘기해요. 그럼 이스라엘 족보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야말로 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의
천지 창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 관한 이야기는 그 11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온 우주의 창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어떤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만든 인간의 그 허리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나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역사가 우리에게 기록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의 흔적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각자가 겪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 보면은 각자 모든 인생들이 진짜 얘기를 해보면 다 파란만장한 그 인생의 주인공들이잖아요.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야 정말 그런 거 하지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 또한 말이야 라고 시작하면 다 파란만장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그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기 인생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주인공들의 인생을 보면은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간절한 정말 절절한 기도 제목들이 다 있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책을 쓸 수만 있다면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들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행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내가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굽이 어려울 때마다 혼자가 아니라 남편도 상관없고 아내도 상관없고 그곳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먹을수록 뒤돌아보면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매달렸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가 하나님 몰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뭘 붙들었겠어요? 그 고난 속에서. 술을 붙들든지 또 뭘 붙들어요? 세상의 어떤 그 쾌락을 붙들든지 뭐 그렇게 됐겠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구조적인 어떤 장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 스스로 그 어떤 것도 그 인간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서로 같은 부족한 인간들을 붙들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서로 보완해주면서 하나님을 세워갈 때 우리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라는 그 대본 속에서 우리의 인생도 들어있고 여러분의 인생도 들어있고 모든 사람의 인생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출애굽기 11장의 장자 재앙과 그 어떤 구원은 사실상 여기서 보면은 430년 전에 이미 쓰여진 대본의 오늘 이야기는 마지막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그 대본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5장에 이미 나왔어요. 이 대본은 그때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왔잖아요. 와가지고 그 여러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서 자기가 와서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주민이잖아요. 이주민이 땅에 이제 그쪽에 정착하기 위해서 있다가 바로 15장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조카가 이제 자식이 없었으니까 우리나라도 왜 그 형제가 자식이 없으면은 자식이 많은 집에 그 조카들을 데려와서 자기 아들을 세웠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저 셀 수 없는 그 별만큼 너의 자손을 줄 거야. 저 모래의 티끌을 네가 셀 수 있냐? 그때 네 자식도 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인간적인 마음에 그 이제 물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왔죠. 그렇지만 그 조카 롯을 끌고 다니면서 그래도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서 그냥 서로의 산업이 막 부흥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나는 이쪽에 있고 너는 이쪽에 있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해서 이제 조카가 갔는데 그 조카가 그렇게 분가해서 갔지만 그곳에서 비보가 들려오잖아요. 그 이방인들의 연합이나 이런 것들로 그 강대국이 오면서 그 강한 민족들이 오면서 조카가 이제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14장에서 조카를 찾으러 갑자기 야밤에 조카를 찾으러 가죠. 318명의 자기네 권속들을 끌고 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끌고 왔죠. 왔는데 이제 15장에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민족들 사이에 자기는 이민족인데
자기가 갑자기 그 조카가 그렇게 했다는 그런 거,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한테 그 주셨던 약속을 갖고 왔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밤에 급습을 해서 조카를 데려오면서 뒤돌아오니까 그 안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민족들이 이제 다시 연합해서 나를 치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에게 큰 방패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자식을 줄 거야 라고 해서, 우리 이제 잠깐 좀 불편하지만 우리 창세기 15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우리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다시 이제 지금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고 밤하늘에 이렇게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입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이루러 목걸이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 그거 제가 아멘으로 믿겠습니다. 그거 저의 비전으로 삼겠습니다. 아멘으로 그걸 삼키겠습니다. 이러면서 비로소 여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횃불 언약을 주셨어요. 횃불 사유로 하나님이 그 쪼갠 그 재물 사유로 하나님이 왕래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생명의 언약을 주시고 횃불 언약을 주시면서 오늘 거기에서 14절에서 이렇게 13절부터 14절까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런 얘기를 창세기 15장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 대본이 어디에서 오늘 완성됩니까?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11장, 출애굽기 11장에서 그 대본이 이제 드디어 막을 내리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1장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1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1장에서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 그 이야기 430년 전에 썼던 대본이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나왔던 그 대본, 너희들 이제 너희 민족이 너희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남을 섬기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힘을 받을 것이고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대신에 징벌할 거야.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아브라함 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와서 아브라함을 우리 할아버지도 잘 모르는 이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때 와서 드디어 그걸 이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에 400년 동안의 고난 후의 승리적인 구원을 명확히 창세기에서 이미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이제 11장과 이어지는 이 다음에 우리가 볼 6월절 사건에서 이 430년 전의 약속이 단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는 경이로운 순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야만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우리는 어떻겠어요?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났던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양기 사랑교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버지 엄마 밑에서 태어난 내가 하나님의 1분 1초도 오차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 제가 여기 있고 오늘 여러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저 영혼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빚을 때 오늘 2025년 오늘 며칠인가요? 11월 7일 오후 7시 52분에 저와 여러분이 주양기 사랑교회에 있을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예약하셨기 때문에 예언하셨기 때문에 오늘 만났다는 거예요. 1분 1초도 오차 없이 여러분과 내가 만난 게 바로 그런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의 애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신비하고 놀라운 인류 역사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고통과 역경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역경을 겪고 갑자기 애매한 어떤 어려움, 고통, 또 뭐 사기, 또 뭐 어떤 그 질병, 사망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경륜은 약속하신 그 시간에 반드시 그리고 완전하게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왜 우리가 질문하고 싶죠. 왜 400년 동안의 괴롭힘이 있어야 됐습니까? 고통의 기간이 왜 포함되어 있어야겠습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즉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또 나의 삶 가운데 그 고통을 주시고 이별을 주시고 사망을 주시고 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재정이 다 없어지고 또 육체의 질고를 주시고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 우리 인생의 고난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신학적으로 하면 신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면서 왜 이 땅 가운데 그 엄청난 폭력, 엄청난 고통, 살인, 모든 그 악함이 왜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정론은 도대체 어떻게 되신 거예요?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신비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요만큼 알아요. 근데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겠어요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한 노예 생활이 아니고 또 우리의 인생의 불운은 불운이 아니고 행운은 또한 행운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우리를 정말 무기력하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사건이 바로 이 노예 생활의 애언이 이미 애언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과 억압과 눈물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준비된 이 노예 생활의 고단한 시간들은 이미 예비된 애언이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애언된 노예 생활의 고통이 어찌 보면 분명히 선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교훈이고 축복이고 훈련이어야 되잖아요. 과연 그렇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제 오늘 11장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었다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1장을 보면은 해석될 것이라 믿습니다. 먼저 이제 노예 신분이라는 힘든 시간들은 우상 숭배로부터 구별됨을 갖게 해줬던 영적 보호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되었다는 것이에요. 애굽은 당시 가장 화려하고 강력한 이교 문화와 다신교 신앙을 가진 나라였어요. 지금도 문명 국가로서 가장 뛰어나고 대단히 화려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남아공에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남아공에 가면은 이제 거기가 수도가 세 군데가 있어요. 요하네스버그가 있고 그 다음에 케이프타운이 있고 프레토리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말고 그 동쪽인 것 같아요. 동쪽의 해안가 지역에 그 이제 또 하나의 도시가 있어요. 또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번성하는 그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거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번성하고 너무 화려한 도시인데 거기가 그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처음에 그쪽으로 보면 우리가 갈까 그 유학생들하고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게 이제 심하다고 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느 도시에 가든지 항구 도시나 이런 데가 이제 굉장히 막 그 성행하면서 번창하고 이러면은 그곳에 반드시 그 물질의 풍요와 함께 그런 가장 강력한 그런 이제 그 타락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인생에 살면서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고 행운이 아니라는 어떤 그런 것들하고 똑같은 그런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의 그런 화려했던 그런 다신교 문화와 놀라운 어떤 그 발달된 문명, 그리고 파라오 자신도 이 바로 자체도 자기가 신이라고 했잖아요. 바로도 내가 신이야라고 이제 했고 사람들이 그 바로를 정말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로마는 그 애굽은 모든 일상이 태양신의 그 라라는 태양신을 섬겼고 날강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다산의 상징인 그런 여신이었어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강력한 문화에 자발적으로 동화가 되거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질 위험이 대단히 컸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00몇 년을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게 삶이니까. 그러나 노예 생활은 그것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보호되게 하였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거기 문화를 따라갈 시간이 없어요. 노예 신분의 애굽의 귀족이나 자유민들과 어울릴 수 없는 최하층 계급을 만들었고 고센 땅이라는 외진 이제 거주지는 약간 그 애굽의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어요. 지리적인 어떤 경계선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격리를 만들었어요. 이 강제된 고립은 이스라엘이 애굽 문화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자발적으로 동화되는 것을 막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완전한 방패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고된 노동과 생존 투쟁이 그들이 애굽의 화려한 우상 숭배 의식에 깊이 참여할 시간적이고 경제적인 여유를 결코 허용해 주질 않았어요. 어찌 보면 가난이 그들이 그 세상의 어떤 그 타락으로 갈 수 없는, 왜냐하면 돈이 없잖아요. 그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허용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또 반면에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들은 인간적인 도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깨닫고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아버지로부터 얘기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결국엔 너무 힘드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간절히 간구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희를 도대체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러면서 자신들의 이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이 고통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 구심점을 만들어서 그들은 영적 근육을 보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참 축복이죠. 이게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진실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경종을 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을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지만 때로는 안락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고난 자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다소 낮아지면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우리 자신의 어떤 부족함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안락함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한테 멀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잘 살면 다 하나님한테 멀어지니까 그건 아닌데 그 안락함과 풍요가 우리를 가끔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어떤 우리의 그 예민함을 둔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편지에서 자기의 조카 악마에게 이제 막 신입이 된 악마에게 이러한 전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타락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알아? 그거는 극적인 제약이 아니야. 끊임없이 가벼운 것들로 채워진 일상, 어제와 오늘이 비슷한 일상, 약간 무료한 그런 일상, 특별히 어려움도 없고 특별히 뭐 어떤 대단한 것도 생기지 않는 그런 끊임없이 가벼운 것들에 채워진 어떤 그런 일상이 그 영적 긴장감을 잃게 해서 너의 밥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높은 그 악마가 자기 이제 막 악마가 된 조카한테 이렇게 코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온의 함정은 모든 것이 순조롭고 편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상시에만 찾는 소방수로만 기억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는 기도와 말씀의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고난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의 풍요를 누리기 시작할 때 가장 크게 타락했다는 사실을 이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신에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수확을 늘려줄 것만 같은 가나안 땅의 많은 다산의 신인 바알신을 찾으며
영적 게으름과 혼합주의에 빠져 버렸던 역사가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고통이라는 필터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부터 강제로 분리시켰던 이 이야기를 오늘 1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는 섭리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예언한 430년의 시간이 다 이제 찼습니다. 출애굽기 11장 장자 재앙의 선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이 약속하신 시간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최종 선언이 되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1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노니와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를 통해 출애굽기 11장에서 창세기 15장의 예언은 이제 두 가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예언이 오늘 이렇게 쫓아내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성취가 되었는데요. 먼저 창세기 아까 15장 14절에 읽었던 부분에서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너희들을 고통을 줬고 너희 그 후손들을 고통을 줬던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야. 자, 그래서 그 징벌이 오늘 드디어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이에요. 장자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들과 권력 그리고 바로의 후계자까지, 바로의 큰아들까지 죽었잖아요. 후계자까지 가장 치명적으로 징벌하는 생명의 심판이었어요. 모든 그 마술사들도 흉내를 내고 했지만 이 생명을 주관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도 할 수 없었거든요. 오직 유일한 살아계신 신, 자신들이 여기도 신이고 저기도 신이라고 그러고 저 무지랭이들 저 노예들이 믿는 신이 무슨 신이겠어. 우리는 직접 보이고 위대한 황금으로 만들어진 신들이 있는데 라고 했는데 그 무지랭이들의 신이 자신들의 모든 첫 아들과 그 다음에 가축의 모든 첫 소산 그리고 심지어 신으로 살아있는 신으로 있는 바로의 첫 아들까지 죽였잖아요. 이게 바로 이 증거를 통해서 출애굽기 7장 5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곧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왕과 신들 위에 오직 저 무지랭이들이 믿었던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만이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시고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창세기 15장의 두 번째 큰 재물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 말씀 오늘 11장에서 드디어 성취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징벌한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이 오늘 드디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11장 2절에서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2절에서 3절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네, 이 말씀은 실제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12장 볼 건데요. 12장에서 놀랍게도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얻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400년 동안 노예 노동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말 굶주리고 학대받고 고통받았던 그 노예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하신 만큼 여러분의 그 봉사, 여러분의 작은 기도,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안 해도 입으로 읊조리는 그 몇 사람들의 그 기도, 그리고 또 어떤 교회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들에 대해서 내가 크게 봉사를 못했어도 가끔 마음으로라도 저 그거 목사님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 아멘 하고 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허투루 안 보내신다. 하나님은 얼마나 계산이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참 불의하게는 아니어도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별로 안 좋게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또 그것도 정말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계산을 하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거 이제까지 가져가시는군요.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처음 그러니까 불신자였다 하나님 막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막 뜨거웠을 때 그때 정말 저는 제일 먼저 배웠던 그 나의 인생에서 배웠던 단어는 포기였어요. 포기. 얼마나 울면서 포기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징징거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거는 근데요, 이거는 아니 근데 이거는 아니 근데 하나님 뭐 얼마나 네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얻을 수 있는데 이걸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정말 정말 그랬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결혼 기념일 한 10몇 년 만에 우리 남편이 우리 가난한 우리 남편이 정말 그때 가짜 그 무스탕을 하나 노란색을 사줬어요. 그것까지 뺏어가시더라고요. 그걸 내가 뺏어간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나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인데 그분에게 막 주라고 내 마음을 막 해서 이제 남편이 반대하면 나 안 줄 거야. 하나면 또 얼마나 한 며칠을 이제 막 따졌죠. 이건 아닌데요. 이거 뭐 어쩌고 좀막 여러 이제 막 여러 불평을 얘기하고 뭐 또 그거 합당한 어떤 또 정당한 막 그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계속 마음이 힘들어서 그러면 이거 우리 남편이 정말 돈 모아서 사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반대할 거야. 우리 남편은 나만큼 믿음이 이제 그렇게 뜨겁지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랬는데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대번은 저희 남편이 당신은 그래 그동안 많이 입었잖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눈물로 그거를 고이고이 싸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할 수 없이 갖다 줬는데 이제 그때 무슨 훈련 받을 때였어요.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그 훈련 시간에 이제 플로잉하는 시간에 자기들 할 것들 기도한 대로 하나님 마음 주신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도를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건 나도 잘 안 입고 애꼈던 건데. 근데 그분은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인데 근데 너무 이제 더 화가 나는 거는 그분한테 눈물을 흘리고 며칠을 금식을 하면서 막 근데 남편이 또 선뜻 들여서 이제 남편은 당신 정말 그거 괜찮냐고 그랬더니 그래 당신 그동안 많이 입었잖아. 우리 남편이 눈치가 없어요. 뭐든지 내 편을 다 들어요 우리 남편이. 그래서 그날 때 이제 우리 남편은 내가 정말 마음을 다 갖고 자기가 반대하기를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 줄 알고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싸가지고 갖다서 저기 자매님 제가 기도했는데 자매님이 아니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게. 나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몸 되게 약한 분이었어요. 약하니까 뭔가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전 그랬어. 이러면 저분도 그랬구나.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니야. 이랬을 텐데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정말 다시 가져오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뜨거운 훈련을 받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그러자마자 제가 또 이제 막 드라마를 시나리오를 썼어. 그러면 며칠 있다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렇게 무스탕도 날리고 돈도 좀 날리고 날리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절대 큰일 납니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역시 하나님은 정말 계산이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이제 제가 그때는 요나가 그러잖아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여러 민족이 회개해도 아무리 외쳐도 회개 안 하는데 저 이방인 저 악나라 이방인은 내가 얼른 회개 안 하게 하려고 그냥 낮에만 후루룩 다니면서 하나님이 너희 치실 거야 했더니 심지어 짐승까지 다 회개를 하니 하나님이 거기에 재앙을 안 내렸잖아요. 그랬더니 요나가 그러잖아요. 대단하시네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계산이 대단하시네요. 제가 이제 그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러신다는 거예요. 430년 전에 얘기하셨던 거. 너희들 재물 다 가져갈 거야. 심지어 그 사람들이 바리바리 자기 것만 숨겨놓은 것까지 꺼내서 너희들 줄 거야. 너희들 그냥 막 바리바리 싸갖고 광야로 갈 거다 하셨던 그것이 오늘 이루어졌어요. 다음 주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12장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 아들까지 죽였으니 빨리빨리 줘라. 빨리빨리 쟤네들 빨리 내보내라.
이 사람들이 가마를 굴면서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그 노동에 대한 보너스, 그 다음에 그 연차 수당, 그 다음에 그 실적 수당, 그거 다 해갖고 하나님 오늘 주시겠다는 거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 여름에 여기 잠깐 땡볕에 돌아다니처럼 전도하셨잖아요. 하나님 다 계산해 놓으셨어요. 더우면 더울수록 더 많이 계산하시고, 또 이번에 이제 우리 아들랑 잔치 때 우리 성도님도 남편 모시고 온다면서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의 다 계산서에 이제 그렇게 불편한 남편을 데리고 와, 얼마나 이제 꼬시고 얼마나 막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막 계산을 장부에다 막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애굽에 내려진 9개의 재앙 이후 이 장자 재앙이 마지막이었던 사실은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애굽 신앙과 애굽의 놀라운 그 화려한 문명 정치의 가장 상징이었던 바로의 심장부를, 바로가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바로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최종적인 판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세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못 볼 수밖에 없었죠. 이 재앙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의 직접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11장 4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의 11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삼촌이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있는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서도 이 극심한 이 심판 속에서도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극명한 구별됨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들을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백성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맞습니다. 애굽 땅 전체는 곡소리와 정말 그 울부짖음, 피 맺힌 울부짖음으로 통곡으로 무너질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완벽한 보호와 고요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정말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에는 엄청난 무서운 이런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 누구인가? 온 세상의 창조주는 누구인가? 바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 미국의 트럼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호흡하는 생명의 삶, 이 우주 전체의 궁극적인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5장의 예언이 출애굽기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길고 지루하고 또 고통스러운 애굽의 노예 생활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정말 하나님 꼭 이렇게 제가 수치 가운데 있어야겠습니까? 왜 저로 하여금 믿는다고 했지만, 왜 제가 훈련받는다고 했지만 저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수치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바라든지 간에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 너 믿는다고 하더니 결국 이 모양 이 꼴이냐라는 그 말이 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예요. 그러나 바로의 강팍함과 애굽의 400년